반갑습니다. 뉴교단의 모든 가족과 장병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 일요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일요일이 안식일이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일요일 중 오늘은 가장 큰 부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상황적인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원래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비롯한 7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중 성찬과 세례 2가지 의식만을 받아들입니다. 개신교가 거부한 대표적 의식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성찬은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개신교, 모든 기독교에서 시행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개신교가 여러 교파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성찬 때문에 분열하는 일이 이상할 수 있지만 타협없이 치열하게 다툴 만큼 중요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찬과 관련된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주교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핵심은 성찬이었습니다. 그래, 설교까지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데 성찬은 어떻게 할 거냐? 성찬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냐? 이런 논쟁이었죠.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는 설교보다도 성찬에 더 큰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매 일요일 미사 때마다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찬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개신교는 이에 비해 의식에 대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매주 성찬을 하지 않고 교회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자유로운 문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의식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식들을 그냥 지나가는 형식이나 하나의 순서 정도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외우는 사도신경을 그냥 순서 하나 정도로 여기는 것과 비슷하죠. 개신교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현대사회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바로 설교입니다. 다른 순서들을 다 빼도 설교만 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은 이 현상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현상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설교를 듣기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예배는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이 자리, 이 시간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앉아서 30분 정도 좋은 말씀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의식들이 사라진 개신교 예배의 문화로 인해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는 시간보다는
듣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오해합니다. 성찬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은 단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록 오늘은 약식이지만 저의 행위를 보게 되고 찬양과 말씀을 듣게 되고 빵과 포도주를 만지고 냄새 맡고 먹게 됩니다. 평소 예배처럼 여러분이 수동적인 위치에만 있지 않고 직접 움직이고 직접 이 의식과 시간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인 지금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수동적이지만요. 성찬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성찬은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단지 이 의식에 참여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의식은 우리가 예수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과거의 시간을 지금의 시간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과 시간대로 지금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즉, 과거의 예수가 보여준 삶과 죽음을 따라 나도 지금 그 삶과 죽음에 참여하여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신비의 자리입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과 철학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분명 교차점이 있습니다. 더 좋고 나쁨은 없으며 철학을 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철학은 분명 다릅니다. 어떤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철학은 참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철학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철학은 존재합니다. 삶의 변화나 참여 없이도 철학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참여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참 없는 신앙은 한낱 허울과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적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와서 내가 좀 더 선하게 살고 있음을 느끼고 인정받으면서 한낱 신선 노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치열하고 한편의 전쟁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 그렇게 가벼운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신앙의 거칠에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배가 그저 일요일에 잠깐 나와 스쳐 지나가는 의식이 되어버리고 신앙이 그저 지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가르침이 되어버리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예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일을 그저 의식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로 예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행위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그 떡과 포도주를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게 포도주 잔을 마시는 행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잔을 다 마시면 곧 죽음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신세계 영화에서 이중구가 죽기 전에 폈던 담배 한 대와 비슷합니다. 이 담뱃불이 꺼지는 순간 자신의 생명도 꺼지게 됩니다. 다 마시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잔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잔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결단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젊은 기독교 용사들의 고지식함과 패기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간혹 젊은 기독교 용사들 중에 고지식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때론 좁은 신앙의 시선에 갇혀 다른 이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그래서 비기독교 용사들이 보기엔 고지식한 기독교 용사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을 자신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모습이 싫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용사들의 고지식함과 패기를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신앙은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의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과 머리로 모든 것을 빼오는 유연한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단 하나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저의 입을 통해 그렇게 사는 척, 저의 머리를 통해 그렇게 실천하는 척 합리화하고 보여줍니다. 저의 유연함에서 오는 저의 지식이 마치 제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처럼 저 자신을 납득시키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유창한 저의 입과 말이 제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보다는 예수의 십자가마저 유연하게 흘려보내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이나 머리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자기 만족과 깨달음도 아니고 한 주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그간 마음의 짐을 다 덜어놓고 가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일이 아니며 신선노름도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나 미동 없이 입과 머리로 하는 일을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찬은 내가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겠다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냥 떡과 음료를 먹는 시간 같지만 엄청난 고백과 결단이 담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떡과 음료를 마시며 예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주님의 삶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66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